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배우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그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이 네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랜드 스토리, 큰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 큰 이야기의 네 부분 구성이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리고 구원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완성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이 각 부분이 어디에 이제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창조 이야기,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타락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건너뛰어서 완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제일 끝에 책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인 구원 이야기, 이 구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완성 이야기를 제외한 전체의 이 구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총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완성 이야기가 다 합치면 5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구원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이 성경 안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창조와 타락, 완성의 내용이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느냐, 딱 거기 5장에만 등장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성경 각 곳곳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타락과 구원 이야기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죠? 타락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으니까. 타락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죠? 타락과 구원 이야기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가기 때문에 곳곳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주로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볼 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당연히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초점은 구원에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뭐 가령 아파트를 산다, 뭐 집을 산다, 혹은 좋은 자동차를 산다 할 때 뭘 쓰게 돼 있습니까? 계약서를 쓰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 고가의 물품을 살 때는 계약서를 딱 작성한 다음에 끝에 자기 이름 쓰고 뭘 찍어요? 뭘 찍어요? 안 사보셨어요?
저는 안 사봐도 잘 아는데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도장을 찍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죠. 사인으로 이제는 뭐 은행도 그렇고 다 사인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전에는 도장을 탁 찍었다고요. 그죠? 이 도장을 찍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거다라는 거. 이제 내 거다. 이게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계약서에 찍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성령의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 그렇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많은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죠. 이런 점에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원에 대해 많이 말씀하는 것만큼 구원의 의미도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 구원 안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이 여러분 붙잡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어려워. 이런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 그죠? 다 아는데 10원에서 1원 빼면 돼 이러면 썰렁해지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깨닫게 되겠죠. 그 구원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구원입니다.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대부분 듣지 않아요? 그 간단해요.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부르심이 구원. 그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었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친숙하죠. 의롭게 되는 거.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칭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의라고 하죠. 이 칭의가 바로 구원입니다. 칭의가 구원이에요. 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이것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입양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또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돼요. 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해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불러요. 영화. 우리 성도는 죽음 후에 곧바로 영화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르심 그리고 칭의,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입양, 또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그 내용이 풍성해요. 굉장히 풍성해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풍성한.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구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르심, 칭의, 입양, 영화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즉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시 주어져요. 즉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부르시면 바로 서게 돼요. 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때 우리는 즉시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실 때 즉시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즉시 자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즉시예요. 즉시. 또 우리가 죽을 때 즉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뭐 이 과정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즉시 주어져요. 그런데 이처럼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과 성격이 다른 구원이 있어요. 성격이 다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요, 구별점이 있어요. 우리가 본 부르심과 칭의와 입양과 영화와는 달리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부르심이나 칭의나 입양이나 영화 등은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지는 성화는요,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루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내용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것을 크게 또 구분해 보면, 주어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는 구원이 있다면,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물론 성화를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절대 그런 것 뜻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깨는 그 어떤 구원의 가르침도 다 거짓된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 다만 성화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인 동시에, 그것 분명히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화도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구원이다. 이런 점에서 구별되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르심과 칭의와 입양, 영화는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1%도 없어요. 0.0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이면서, 그러니까 구원이죠. 100% 하나님 일이면서 또 100%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성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가 100% 은혜라고 하면서, 100% 우리가 하는 일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왜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명령이 많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반대의 행동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명령이 나오는 걸 보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이처럼 많은 명령이 나오는 걸 보니 성경의 명령들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거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이처럼 많은 명령이 나오지만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이 명령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쓸데없는 거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양극단의 주장이 있죠. 우리는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 모두가 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대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구원의 대원칙은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명령들은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특히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은 결국 성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명령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화를요, 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성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 구원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설교를 30번 이상 듣고 있는데 아마 제가 30번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그 이면에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는 것,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원의 목표예요. 구원의 목표. 자, 그 구원의 목표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자, 그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의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가? 그냥 천국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다 그냥 천국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가? 그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딱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가족, 서로 사랑하는 그 가족을 이뤄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족, 천국 가족,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자녀가 있는데 얘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남은 생각을 안 해. 오직 자기만. 그리고 탐욕이 가득해.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거 다 빼앗아. 집에서 막 형제들 거 다 빼앗아. 그리고 나가면 맨날 나쁜 짓만 해. 그런 자녀가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악당이 집안에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은 어떨까요? 이거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가족 하나 있으면, 그런 자녀 하나 있으면 이거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다투는 여인은 무슨 일이든 싸움을 거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건 아내. 아내가요 사사건건 무슨 말만 해도 싸움을 걸어요. 막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 무시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런 아내와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저 산에서 혼자 텐트 치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맨날 욕지거리하고 폭력을 쓰고 뭐 집어던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에서 산다는 게,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자녀들이요 맨날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입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하는 말 족족 다 거짓말이고,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냥 행복할 수 있겠냐고.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천국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천국 문만을 열어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바라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명령들은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 가족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려운 목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세상 사람처럼 막 살면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겠죠. 어떤 옛날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에서 옛날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천국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진짜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립니까? 천국에 가면 진짜 찬송만 합니까?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지요. 얼굴이 시무룩해요. 저는 예배 때 맨날 잠자고 찬송하는 거 뭐 몇 곡만 해도 힘든데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어떻게 저한테 천국이 될까요? 좀 골프도 쳐야 되고, 그죠? 좀 재밌는 것도 뭐 여행도 하고 해야 되고 막 그러게 되는데,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묻길래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면서 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것이 기쁨인 것을, 그것이 즐거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화려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만 그냥 그렇게 있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에게 천국은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만들려는 그 구원의 목표를 가진 이유, 성화라는 구원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세 가지를 봤고 오늘도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더러운 말 있잖아요. 더러운 말은 뭐 우리 귀를 지저분하게 하는 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더럽다는 말은 원래는 썩은이란 뜻이에요. 썩은. 그래서 썩은 과일, 막 썩은 거 있죠. 먹다 남은 사과 같은 거 며칠 놔두면 거기에 막 썩지 않습니까? 부식되고 막 이리 썩잖아요. 혹은 썩은 생선 막 벌레도 끼고 막 이런 거, 그 썩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썩은 사과나 썩은 생선이나 그거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멀쩡해요?
난 끄떡 없어요? 그럼 이상하죠. 응급실 가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그죠? 상한 우유만 먹어도 응급실 가야 되는데 썩은 생선을 먹었다 그러면 상한단 말이에요. 해롭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해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칼로 찌름과 같다. 칼로 찌름과 같다. 여러분, 함부로 말한다는 게 뭐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뱉는 말,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잖아요. 함부로 내뱉는 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는 말, 그죠? 오직 나만 생각하면서 하는 말, 내 감정에 충실한 말,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함부로 한 말이 뭐와 같다고요? 상대방한테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함부로 말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칼로 찌름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했는데,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칼로 찌르러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일을 할 때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쉽죠. 친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입장대로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가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한 말, 함부로 한 말이 이렇게 사람을 찔러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기도.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 입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래서 썩은 말, 상대방을 해하는 말, 칼로 찌르는 말,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서요,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해치는 말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양약과 같다 그러잖아요. 양약, 좋은 약과 같다. 함부로 한 말은 칼로 찌른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말, 그 말은요, 병을 낫게 하는 양약과 같은 그런 귀한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혹 상대방을 해치는 썩은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로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그 사람 회개 가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말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이 변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입술의 말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말로써 가족과 성도를 살립니다. 살리는 말을 해요.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마음이 냉랭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란 게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몰라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칼로 찌르기도 하지만 칼로 찌른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말이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말이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이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습관, 그죠? 그래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입술의 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이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다툼, 욕심, 탐욕이 가득한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입에서는 사랑과 은혜의 말이 나온다?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정말 우리의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정말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감정적으로 말하면 성령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 눈물 흘리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령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령은 파워, 힘이다라는 거예요. 권능, 그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하나님으로 안 봐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불, 능력. 그래서 성령을 주소서, 성령 주소 하면 이게 무슨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달라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했다, 슬퍼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슬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할 때 이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우리의 입에서 남을 해치는 말이 막 흘러나올 때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 그죠? 또 분을 풀지 않고 죄를 막 분노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때, 또 거짓말을 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할 때에 성령님이 슬퍼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표로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실패를 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도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록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이 일의 목록을 쫙 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간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 중간에 이렇게 넣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다툼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 그죠? 악독, 노함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투는 것, 싸우는 것, 그것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자, 악독은요, 악독의 뜻이 뭐냐? 악독은 상대방과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증오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끝이야. 이미 끝이야. 난 널 죽도록 미워할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널 미워할 거야. 이게 악독이에요. 악독.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에요. 또 노함과 분냄. 이 노함과 분냄은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거의 뜻이 비슷한데 이거는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속으로 화를 내는 것과고 겉으로 막 드러내는 것, 이것을 노함과 분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것.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좀 잘못 된 건데, 떠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는 거. 여러분, 사람을 앞에 두고 큰 소리 지르는 건 어떨 때예요? 너 말 틀렸으니까 난 너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할 때 큰 소리 지르는 거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 막 상대방한테 네 말은 틀렸어. 내가 네 말 안 들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막 큰 소리 지르는 거. 여기서 말하는 떠드는 것이란 말이 이 큰 소리를 지른다는, 큰 소리를 지른다. 자, 그다음에 비방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이면 신성모독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성모독. 근데 지금은 사람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다투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잘못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생긴 것 자체가 나빠, 막 이런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죠? 생긴 것 자체가 나쁘다니.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냥 비난하는 거. 이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처럼 이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하기보다는 무조건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잘못된 비난을 하며 다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다 버려야 된다. 왜 버려야 됩니까? 이런 일들은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 싸우기만 하려고 하는, 다투기만 하려는,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가 좋다 하더라도 정말 늘 싸움, 막 으르렁거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기업이라든지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없거니와 그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만 옳다고 하면서 화해하기를 거절하고 큰 소리부터 지른다면, 그죠? 그 다툼은 끝이 나지 않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인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와 원수 관계인데 딱 우리를 앞에 두고, 야, 너와
우리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지옥에 가야죠. 100% 지옥에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어디 있냐? 그럼 구원은커녕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의 옳음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서로 친절하게 한다. 이 친절하다는 단어는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원어로,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레스토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크레스토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고요?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로써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크레스토스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다. 친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친절은 플러스 되어지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무뚝뚝해서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본질이 친절한 사람. 여러분, 친절은 내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게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웃는다고 친절이 아니라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사람 나보다 더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친절 아닙니까? 그죠? 친절. 그러니까 나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친절이에요. 친절. 그게 크레스토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내 형편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즘에 불쌍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를 못하는 거야. 네가 나보다 힘들어? 네가 나보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 코가 석자란 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절대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것에, 항상 내 상황에 딱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크레스토스랑 똑같이, 친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용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서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내세우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경험한 건 이런데 넌 왜 그래?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용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한다. 이게 딱 공통점이 딱 포착이 되죠.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거죠. 이게 친절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근데 거꾸로 방금 우리 앞에 31절에서 다툼의 본질이 뭐예요? 악독과 막 성내는 거, 화내는 거, 큰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그 특징이 뭐예요? 나 먼저, 그죠? 내 거를 먼저 주장하는 거.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부터 먼저 생각하는, 나부터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하면요, 그 결과 가정과,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는 다툼이 사라지고 그 안에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거기에 화해와 거기에 연합을 심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화목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았어요. 총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네 번째, 썩은 말, 오늘 본 거죠. 썩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툼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서 이러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뭐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차피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을 것이고 천국 가서 좀 잘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일터에서 정말 천국의 향기,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성도가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이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복된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귀한 변화를 향해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